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왜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녹음을. 자, 오늘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14절 말씀까지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앞으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목표를 좀 세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물론 설교도 하고 감동도 받고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뭔가 다짐도 하고 이런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6년, 7년 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60대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감옥에, 연약한 그런 환경이 좋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0대에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중요한 도시에 귀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바울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의 가장 이 세계 역사의 중심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서양사의 물주기를 바꾼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큰 화려한 업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나이에 이제는 그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어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천천히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푯들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간다. 푯대를 정해놓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잡으려고 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 정도 되면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도 될 사람이요, 정말 인생의 안식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바울에게는 무엇일까요? 푯대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가 아닌 하나님을 섬겼던,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오르는 가운데 한낮에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진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베드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바울이 깨닫고 난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바울이 너무너무 이 진리를 알고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의 삶을 좀 본받았으면,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본받는 이런 놀라운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진짜 본받고 싶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종기 되게 하는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인생에 유일한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고 표대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고 그 부활의 권능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표대의 목표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목표여야 합니다. 바울의 목표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세울 때 우리의 삶에 의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목표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대는 후회하지 않는 목표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 골프채를 주어갖고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좀 오래됐습니다만, 필요하신 분 갖고 가세요. 제가 한 석 달이니까 레슨을 받으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는요, 운동은 잘 못하지만 한번 운동하면 쉽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 쳤다가는 목회 못, 너무 잘 맞는데 그 목회하겠어요? 필드에 나가지. 네.
좋아요. 갖고 가세요. 예. 한번 미국에 가서 골프를 한번 치는데, 그것도 내가 뭐 치고 싶어서 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안 칠 수가 없었어요. 뭐 몇 개월 쳤는데 뭐 필드에 나가면 뭘 어떻게 치겠어요. 이야, 그 미국에는요, 그 필드에 나가니까 경치가 좋고 이런 데는 그 골프장 안에 집을 많이 지어놨어요. 띄엄띄엄. 그래갖고는요, 그날따라 잘 맞았어요. 네. 이제 거진다 목적지에 왔어요. 뭐 다들어서 이제 올리기만 하면 반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뭐 기뻐갖고는 온 스윙을 해갖고는 이게 날아가는데 집에 유리창을 탁 쳤네. 나 세상에 골프 쳐서 유리창 치는 건 처음이래요, 내가. 막 겁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주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임신부가 있으면, 뭐, 당신 이제 한국에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골프를 치게 되면 나무 밑에 같은 데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다음에 치기가 굉장히 진로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하면 그렇습니다.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해요. 후회 없는 목표입니다. 라틴어로 목표는 피니시라고 그랬어요. 종말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거짓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 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다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야 지옥 가기 위해서 그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정말 결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목표 말이에요. 이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후회 없는 목표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주님이 참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발짝 그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에 나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목표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했을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찬양할 수 있는 목표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목표 말입니다. 이 목표 표대를 정했느냐 말.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목표가, 오늘 이것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 날도 놓치고, 여러분 이거 한 장씩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목표를 좀 한번 정해 보세요. 주님은 키가 잘하고 또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방면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왜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도 이 네 가지의 목표를,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키가 자란다는 말은 뭡니까? 육체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참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표대를 좀 세우세요. 사람과 인간관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표대를 좀 세우세요. 목표를 좀 세우세요.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좀 맞추면서 목표를 좀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것을 1년 동안 했는 것을 갖고 와서 평가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다시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지. 목표가 필요합니다. 표대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계획을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 뒤에 다 숨어버립니다. 계획이 필요하지요. 표대가 필요하지요. 목표가 필요하지요. 후회 없는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표대를 세웠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후회 없는 목표 말입니다. 표대 말입니다.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목표에 관해서 표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경주의 자세인데 세 번째는요. 어떻게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목표를 세우고는요 달려간다 그런 말을 해요. 달려간다. 목표를. 자,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저는 육상 경기에 특별히 100m를 주목합니다. 자, 박진관이 없어요. 저는 100m가 육상의 꽃이라고 봅니다. 요새에는 뭐 영상이 발달돼 갖고는요 다 잡아내요. 100m 땅 하면요 숨소리까지 잡아냅니다. 그리고 눈동자까지 입 돌아가는 것까지 완전히 다 잡아냅니다. 이야, 참, 그 100m 좀 짤막한 거리인데 0.01초를 다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갈아내는데 스타트부터 긴장이 돼요. 땅! 총소리가 나면요 뛰어나가는데 누가 결승점에 먼저 가슴을 내미느냐 1등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m가 짧은 거리도 한번 보세요. 달리면 달릴수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부터 100m가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결승점의 골인점에 오면 올수록 더 빨라집니다. 여기에 달려간다 하는 말은요 결승점의 마지막 거기에 온몸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스타트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달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 60대예요. 그러게 그 업적은 대단합니다. 신만해요. 설설 달려도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승점 골인점에서 모든 것을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모든 것을 힘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스타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대를 향해요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표대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 감옥에 어두컴컴한 감옥에 바울은 눈도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소신을 손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그 영혼들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기어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둯대를 향하여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에게는 푯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푯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2016년도에 경주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가 밝아져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메시지는 2016년도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몇 시간 동안에 연구를 했는데 딱 맞아떨어졌어요. 정확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안 불러주었다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성가대의 찬양 때문에 맞아떨어졌어요. 지금부터 메시지는 2016년도의 메시지.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신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포기할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기자의 자세가 뭘까요? 경주자의 자세는 첫 번째,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마세요.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어요. 이제 쉰만해요. 쉬어야죠. 저도 내년도에 올해예요. 올해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예요. 올해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안식년을 가져요. 1년 동안에 제가 퍼져 잠자기만 할까? 그런 사람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설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감사와 에너지를 축적시킬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안식년은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달리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현재에 안주하지 마세요. 바울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요, 30년 동안에 그가 정말 온 천지를 그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세계의 중심에 갖다 놓은 엄청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업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안주할 수 안주해도 괜찮아. 걸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그런 가운데 달렸어요. 주님을 닮기를. 얼마나 주님을 닮았으면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빛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은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 드러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 엎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현주에 안주하면 비만증에 걸립니다.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달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엄청난 고백을 하지요.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온전히 이루은 거 아닙니다. 온전히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이 정도면 아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며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루었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정착할 수가 없고 아직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주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인자입니다. 폭행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두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도 바울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완전하다는 이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완전해요?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제가 신입니까? 저도 실수 있어요. 저 실수 좀 많이 실수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바울도요, 바나바와 알력이 생겨갖고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관해서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자랑거리가 이룰 수 말할 수 없지요. 그 자랑거리도 덮어두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영향력을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어두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부분, 좋은 부분 다 영향력을 받지 마세요. 이런 영향력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평가하세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에 너무 영향력을 받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달리세요. 정확한 표대가 잡아졌습니까? 달리세요. 뒤에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지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만 잠깐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일로 주목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 가서 제가 많이 깨졌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릴 때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장거리를 뛰는 사람, 1등하는 사람 보세요. 전다지 거기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앞장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도우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누가 바울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로가요? 네로 황제가요? 로마가요? 그의 연약한 환경이요? 죽음이요? 그의 가시요? 육체적인 가시요?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으십시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었거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런 사람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 밝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6년은 푯대를 정하십시다. 주님이 기쁘게 하는 푯대, 후회 없는 푯대 말이에요. 목표를 좀 정합시다. 고를 정합시다. 그래서 그 푯대를 향해 달리십시다. 달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 좀 그런 목표를 좀 정해서 좀 달리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